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가난한 영업사원이 아주 중요한 고객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렵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업에 아주 큰 계약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것이 계약만 되면 승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에 준비를 해가지고 고객을 만나러 시동을 걸을 때, 운전을 해서 갈 때 하필 이 차가 가다가 그만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차는 고물차였어요. 오래된, 이 가난하다 보니까 차를 바꾸지 못해서 수리를 하면서 버텨왔는데 그만 큰 고장이 나고 가는 거예요.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약속 시간에 늦게 되고 그 중요한 고객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시리에 빠져서, 슬픔에 빠져서 그렇게 직장을 잃어버리고 백수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성탄 전날 밤에 갑자기 아이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못 즐기고 있는 아빠에게, 아빠 빨리 잠깐만 나와봐요. 아빠 손을 이끌고 집 문 밖으로 나오는데 너무나 멋진 주명 세단이 갑자기 빵빵 하면서 라이트를 착 켜는데 그 세단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내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차 키를 남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형편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런 차를 살 형편이 안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차를 준비했어?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차 때문에 그런 아픔을 당하고 시대에 빠진 당신, 너무 당신을 위해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토크쇼에서 사연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꼭 필요한 사연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영상 1분 30초짜리밖에 안 되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여러 명의 깜짝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11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12번째 주인공을 찾아서 키가 큰 박스를 하나씩 선물해줬어요. 마지막 12번째 주인공이 누구인지 다들 설레는 마음으로 박스를 열겠죠. 상자에 자동차 열쇠가 있으면 당신은 새 차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누가 될까요? 준비됐나요? 여세요, 박스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든 상자에 차 열쇠가 들어있던 거예요. 당신도 주인공, 모두가 새 차의 주인공이에요. 당첨객 276명 모두가 다 새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당첨자로 흥분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가장 신나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자동차를 선물로 받고 다들 막 감동적으로 막 뛰고 기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선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그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알아가고 또 그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동영상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기뻐하면서. 왜 이 자동차 선물이 이렇게 감동적일까? 첫 번째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 이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오프라 윈프리. 그 선물을 준 사람입니다. 막 방방방방 뛰면서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기쁜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면서 선물을 준 오프라 윈프리가 더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이때의 경험을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동차를 받은 사람보다 자기 돈을 100억 넘게 들여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선물한 이 사람이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받는 우리도 기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100억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시고는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물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영생,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우리가 선물을 받고 기뻐하면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꼭 받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한번 둘째를 같이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물을 받았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방송국에서 선물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추첨해서 받거나 아니면 어떤 서바이벌 경쟁을 해서 이긴 한 사람만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하죠. 나 이번에 사 꼭 필요한데 당첨됐으면 좋겠다. 나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매번 당첨이 되지 않고 당첨되는 한 사람은 너무 기쁘지만 나머지는 들러리가 되어서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습니까? 왜 이 자동차를 받은 사람들이 다 감격합니까? 12번째 주인공이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박스에 제가 키가 들어있기를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나이기를 하는 마음으로 키 박스를 딱 여는 순간 그 주인공이 바로 나인데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경쟁 그리고 뒤처져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늘 소심하고 위축됐어요. 저는 혼자였고 저를 지켜줄 형도 없었고 싸움도 못했어요. 게다가 공부도 못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잘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늘 소심하고 위축이 됩니다. 무언가 어디서 상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 무언가 도전하기도 두려워요. 왜냐면 도전하면 실패하고 그래서 늘 위축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기고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지만 못하는 사람은 뒤처진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차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큰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천국에는 자리가 많습니다. 선물은 아주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설레임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차별이 없으세요. 세 번째로, 왜 그 선물이 그렇게 감동이었을까? 그들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은 자동차를 가지러 간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또 감동인 거예요. 그들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엄청 노력해서 자동차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를 나누어주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정말일까?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선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더 됐던 거예요. 그 자리에 276명은 다 차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물론 초대를 받았지만 바빠서 못 간 사람, 마음이 없어서 안 간 사람은 못 받았죠. 근데 그분들 빼고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믿고 그 선물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몸이 불편해도 괜찮아요. 가난한 사람도 괜찮아요. 내가 병들었어도요, 못 배웠어도요,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죄를 많이 지었어도 괜찮아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값은 다 이미 지불해 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늘 우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이렇게 높은데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미워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나는 늘 목마르고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너무 높은데 그 말씀을 나는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늘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럽고 그랬어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올라가면서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내 자신을 보면 또 죄에 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지 못하겠다. 나는 소망이 없나 보다. 죄책감, 사탄이 주는 정죄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학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자격이 있으면 사랑해 주죠. 너 일 잘하네? 내가 너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키워줄게. 따라와. 근데 자격이 없어요. 나는 공부도 못해요. 실력도 없어요. 그러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끄러울 때, 우리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는 더욱 내 아들이고 그때 너는 더 내 딸이야. 세상이 너를 뭐라고 정죄하든 비판하든 신경 쓰지 마. 너는 내 소중한 보배로운 내 딸이고 아들이야. 우리가 잘할 때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못할 때, 부끄러울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아직 구원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꼭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만 꼭 주셔야 된다면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번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건강, 두 번째 돈, 세 번째 성공, 네 번째 행복. 뭘까요? 네, 아직 답이 안 나왔다는 사실을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기를 살기 하나님 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도 죽습니다. 부유하게 살다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성공하며 살다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어도, 돈이 많게 살았어도 죽은 다음에 만약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성공도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인생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너무나 꼭 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 영생의 선물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요.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눈을 뜨면 우리는 부활의 아침,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쓸어갑니다. 죽음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죽지 않으려고 영생을 얻기 원해서 불로초를 진시황제도 찾으러 다녔지만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어요.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어요. 그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올 1월 달에 저희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96세가 되기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90세가 넘어서도 제가 이제 명절에 인사드리러 가면 할아버지 방에 뭐가 있냐면 덤벨이 있어요. 덤벨 가지고 이 덤벨 가지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당기는 거 기계 있거든요. 90세가 넘어서도 그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아주 건강하셨어요. 건강하죠. 그리고 뭐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한평생 마음껏 사셨어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잘하신 일이 있다면 자손을 많이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는 아주 대자손을, 저도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서 지금 이제 자녀를 많이 낳고. 근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셔요. 43년 동안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예수 믿지 않으셨어요. 찾아가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막 쫓아내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더 들어가시면서 심장에 병이 생기셔서 제가 할아버지 병원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면서 할아버지를 계속 섬겼어요. 사랑으로 섬기고 목적은 한 가지, 우리 할아버지 예수 믿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희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도 네 아빠랑 똑같다고 무엇을 예수를 믿냐고 무슨 예수 믿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 들어주시더니 청규야 나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명절에 큰아버지 큰어머니를 모시고 할아버지 댁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큰아버지도 울고 큰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할아버지도 눈물이 글썽글썽하셨어요.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할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남는 게 무엇일까 하고 봤더니 장례식 때 그 딱 한 가지 고 노갑순 성도 십자가가 있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는데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중에 한 명이 저예요. 할머니 말고는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이렇게 돌아가신 시신을 봤는데 감사하게도 잠자는 듯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천국을 가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으신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행복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행복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없어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꼭 필요할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시 형제가 불로초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런데 얻지 못했어요. 진짜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태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선물을 사모하면 주십니다.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셔서 넉넉한 그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위해 큰 선물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천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행복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다시금 오늘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천국 가는